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덧입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덧입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팔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이곳에 모인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임재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3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강영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겪는 가운데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알찬 열매를 수확하여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 사각 백신 개발 바로 전 단계에 도달해서 조만간 백신 접종의 길이 열린다고 하니 이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닥쳐 정신이 없을 때 그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백성들의 삶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나 처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힘든 이 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도우심으로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인 18절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가대원분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주일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격려로 붙드심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또 웅크려드실 때가 많으셨습니까? 또 코로나가 상승세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원하며 전후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손길에도, 매주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여러 귀한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엽니다. 외국의 사례인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문신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리포터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문양들이 있었는데 뭐 사랑해요, 뭐 하면 된다, 외국어로, 또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뭐 결혼 기념 여러 다양한 샘플 문양이 있는 곳에서 그 인터뷰하러 갔던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란, 눈에 띄는 당황스러운 문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루저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실패자, 인생 낙오자, 패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샘플 문양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거를 자기 몸에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타투를 해는 사람이, 그 문신을 해주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팔뚝이나 몸이나 목이나 가슴팍 같은 데 새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어떻게 그러려고요. 인생 패배자, 낙오자, 실패자, 그런 말을 어떻게 자기 몸에 새기고 순간순간 보고 남에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정말 새겨달라고 합니까? 라고 전문 타투를 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인터뷰어가 물어보니까 타투 하시는 분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새기기 전에 이미 마음에 새겨서 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의 음성을 반복해 품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소중한 음성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의 음성을 품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일 때에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예뻐. 너는 무능력해. 너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게 뭘. 앞으로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한 주간 울렸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되새김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음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지으셨고 최고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뜻이 있으시고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나 기묘하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교나 염려가 아니라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등을 해야만, 사업장이 대박이 나야만, 내가 승진을 하고 명문대 간판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감사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하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길 때는 원망하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이 지구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이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지금도 선하신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또 신약의 여러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로마의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기 원했는데 자기의 몸이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기도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드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잊으신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쇠고랑에 차서 감옥에 갇혀버린 일이지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전하는 일에 복된 계단이 되고 형통의 통로가 되었다.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는 지름길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다라고 해서 변절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마치 IS의 극렬당원, 오늘날로 말하면 극렬당원과 같은 열심당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정예 로마 군인들을 붙여주셔서 24시간 옥에 두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최정예 로마 군인들 중에 군인 황제의 시위대들을 24시간 그 곁에 붙여주셔서 전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빌립보서에 보면 후반부에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 로마의 중심부에 그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집의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황제의 집 몇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바울이 만약에 거기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셔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여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코로나로 아프고 어려워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오늘날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롭게 거동하기도 꼼짝달싹하기도 어려우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일터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땀을 닦아내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감염 위험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한 해 동안 2, 3월부터 오늘까지 씨름하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교대로 학교를 오라고 하고 인원을 제한하고 떨어져서 식사를 하는 귀한 학생들, 어르신들, 한 해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두 감사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불리우는 일에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신기한 일이 있고 내세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잠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축복과 응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여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의 기간이 끝나거나 응답이 끝나면 우리는 감사의 교제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과 감사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응답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에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는 풍랑도 고난도 다가올 수 있음을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감사로 기쁜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떡고물을 바라는 신앙에서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감사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승진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가운데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면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감사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탄식하고 한탄할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사한다, 소망을 준다, 내 관점을 바꾸어 준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드린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한 달 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밀린 감사 많이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가운데 어려움 중에 더욱 감사하게 하셔서 그 감사로 어려움의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9가지의 감사할 일이 일어나도 한 가지가 아쉬우면 그것을 보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자녀가 95점 성적표를 받아와도 왜 이거 하나를 틀렸니?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치 자세를 바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라. 감사할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불평을 내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어쩌면 우리 손 바깥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의 소관에 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이렇게 귤을 파는 곳이 있어서 귤을 몇천 원어치 샀습니다. 귤값이 많이 떨어져서 몇천 원어치 샀는데 많이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귤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까먹고 많이 남아서 남겨두었는데 거기에 보니 조금 물른 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그 물른 귤을 금방 치우지 않고 베란다에 잠시 두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약간 물렀던 그 귤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었다가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피어서 옆에 있는 귤들도 다 상해서 물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 이와 같습니다. 원망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우리는 감사할 일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든 삶을 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지요.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악은, 불평은,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병들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결코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영화와 감사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하면 영광 돌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이 돈을, 물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는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워서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저절로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운 때에, 막막한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감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달간 서울에 있는 사업장만 2만 개 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고, 폐업을 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서 막 문자를 나누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저도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까맣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크게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니까 어느 분이 그래도 수술하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우리 애 아빠도 똑같은 병인데 수술을 못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하실 수 있음을 부러워하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리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고 찾으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다. 그냥 읽는데 막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소고기다. 감사는 대접이다. 막 이렇게 막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는 과학이다. 그게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유튜브 제일 위에 감사는 하고 찍으니까 과학이다 라고 연관 검색어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하는 한 침대 회사의 선전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과학이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면 감사하는 마음이 뇌파도 바꾸고 건강도 증진시켜주고 삶도 바꾸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감사하는 삶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감사는 과학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올라와 있고 SBS 8시 뉴스에도 나온 그 작은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감사하는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면, 생각하면, 또 마음에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반복하면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우리의 두뇌가 변연계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우울감을 낮추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고 잘 극복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바뀌는데 그 뇌가 삶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상담을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삶의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분들에게는 병원에서 감사일기를 쓰게 한다라고 합니다. 감사일기. 그래서 저도 며칠 전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3가지를 그냥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3주가 지나면 건강이 증진되고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하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적어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열면서 열어드렸습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당연한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 드리는 감사, 반복된 감사, 의도적인 감사, 어려울 때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기 어려우신 상황 속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감사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그 어려움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감사드리는 한 분 한 분을 붙드셔서 신실하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그 감사할 이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우리 감사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축복의 미래를 여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몹시 어렵지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까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 키워올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배우며 믿음으로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반복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경계하시게 하시고 낙심과 책임 전가를 멀리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붙들려 주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영상으로 준비한 봉헌 찬송을 드리실 때에 예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는데 코로나의 시대에 모여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처소에서 또 차에서 학교에서 방에서 보내준 영상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강단 장식과 영상과 특송 또 여러 섬김의 손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과 코로나로 어려우신 중에 한 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 드렸습니다. 나가는 길에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라고,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취식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9시와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자가격리나 여러 질병 질환 속에 있으신 분들은 11시에 가정이나 처소에서 받으신 문자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새벽 기도회와 주중 현장 예배는 잠정적으로 연기하여 진행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처소 예배지를 참고하셔서 처소에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절기에 본당 뒷문을 개방드림의 양해를 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찬송 드리고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감사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이 큰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한 번도 실수가 없는 것도, 명문대에 진학해야만 하고 승진해야만 하며 큰 재물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함께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실 때에 이제 앞으로 감사하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어서 감사로 주님 뜻 안에 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 감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 풍성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가 감사 가운데 넘쳐나는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오늘 삶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범사에 감사드리기를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자녀 권속 직장 사업장 일터 삶의 자리 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